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그냥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인데요. 이 오늘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음식 규정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그런 그 짐승만 먹거든요. 그리고 뭐 곤충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 그리고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아주 일부의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돼지나 토끼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고요. 뭐 양서류, 파충류, 기어다니는 벌레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조리법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런 규정도 있고요.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다 빼고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우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고기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냥 요리할 때도 이 우유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2시간 지날 때까지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이 정통파 아주 유대인들은 이 철저하게 이런 코셔 규정, 그러니까 정한 음식, 그것을 먹는 것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인들 만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지 않아도, 그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 동질성이 있지만은 서로 원수 같은 그런 사이니까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안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안 해도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안 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완성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 충분히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들은 구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누군가를 기다리도록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분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스스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소처럼 크기가 큰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처럼 독립적인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 나머지 99마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일단 두고 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양은 빨리 찾지 않으면 죽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찾지 않으면, 빨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니까 무한정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종종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구급대가 빨리 가서 그 시간 안에 가면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가기 위해서 경광등을 밝히고, 그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에게 시간이, 무한정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이 골든타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 어떻습니까? 다 무한정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모두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도 가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7절에도 가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가야 하고 선교사님들도 가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일에 2023년 후원할 선교사님들 이렇게 두 가정을 더 소개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김영근 전순옥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주보 3면에도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이것은요 힘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꼭 보시고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다, 하늘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팔복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산상설교의 시작인 팔복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상설교의 전체 마지막인 이 마태복음 7장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산상설교의 마지막도 천국에 대한 교훈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죠?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 그냥 유대인들이 너희들 조상한테 배웠던 전통대로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를 외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천국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한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산상설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고치며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되 라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물로 받았다. 그저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은 거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다가 호된 야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돈을 주고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돈을 주고 그것을 충분하게 돈을 주고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거저 받은 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 선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도와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할 때 가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아십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일꾼은요, 힘을 써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써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에너지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새참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갖다 주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힘내어서 일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돈이나 배낭, 옷, 신, 지팡이, 여러분, 이것들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라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것부터 아마 챙길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 정도 있지? 내 배낭에 여벌 옷이 있는가? 신이 남아 있는 것이 한 개 가져가는데 2개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팡이도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이런 거 챙기고 아마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세상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돈이나 배낭, 옷, 신, 지팡이는요, 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은 줄 수 없는 것,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 그걸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람,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준비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할 수, 여행을 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거 챙기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천국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같은 세상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선교사로 가면서요, 이거 되게 내가 얼마나 후원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전도자도, 선교사님들도,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옷을 많이 챙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거저받은 것, 예수님께 거저받은 그것으로 정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그것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선교사, 저 목사님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 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성에 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은 하기를 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들은 모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인들은요, 갈등 상태에 있어요. 누구와 갈등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사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지금 한 200여 개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과 갈등 중에 있다. 미국에게 적성 국가로 찍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국에 찍혀 있는 나라들 몇 나라 있잖아요. 북한,
그죠? 뭐 베네수엘라, 이란 이렇게 몇 나라들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 미국한테 이렇게 찍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돈을 보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은행에 가서 돈을 외국에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행 시스템을 다 만든 거에 미국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쬐어버리면 돈을 보낼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정도의 나라지만 미국 정도의 그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제재를 받으면 국민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돈을 보낼 수도 없고 약을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기에.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하늘나라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평화를 빌어주라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평안을 빌어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 그 집의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빌었던, 우리가 기도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비는 이 일들이 항상 손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서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평안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심판날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있다. 어떤 결정적인 날이 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이 평안을,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심판이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동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설날에 이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심판날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